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너구리 알죠? 어디서 봤는데 너구리는 음식을 씻어 먹는 습관이 있다고 해요. 아주 좋은 습관이죠.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긴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손 씻기인데 이 너구리는 본능적으로 항상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참 재미있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너구리가 가끔은 당황스러운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다고 해요. 움짤 하나 보고 가실게요. 이렇게 당황스러운 경험을 몇 번 한 너구리는 결국 씻지 않고 먹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답니다. 솜사탕을 먹으면 이를 닦는 것도 알아야 되는데 조금 걱정이 되네요. 우리는 지금 신약 성경의 복음서에 대한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복음서는 뭘까요? 복음서는 신약 성경의 맨 앞에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4권의 책을 부르는 건데요. 내용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다가 공생애 활동을 하고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생애라는 말이 나왔는데 공생애라는 말은 공적인 삶, 공적인 생애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침례를 받은 시점부터 그 이후를 공생애라고 하는데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치유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던 그 모든 과정을 공생애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니고데모와 대화하시고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던 이야기들을 배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던 또 한 사람의 이야기를 배워볼 텐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키 작은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오늘 이야기의 상황적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활동을 시작한 지 어느 정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을 때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적어도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치유 사역, 병고침 이러한 것들이 이스라엘 전역에 많이 알려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런 충분한 시간이 지난 시점이었던 거죠.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바로 이 예수가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이 이스라엘을 식민지 상태에서 구해낼 구원자, 메시아다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을 때였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는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과 여러 가지 병고침을 포함해서 기적 사건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유대사회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늘 이야기의 무대인 여리고라는 도시로 들어가시면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면서 부자였어요. 세리장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 명의 세리를 부하로 두고 그들에게 세금을 걷게 하는 리더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세리는 누구냐? 당시 유대를 식민지로 통치하던 로마 제국과 관련된 직업이었어요. 로마는 유대인에게 여러 종류의 세금을 거뒀다고 해요. 조세, 관세, 인두세, 토지세, 시장세, 물품세
이런 세금들 중에서 가장 악명 높았던 것이 통행세였다고 합니다. 세리장은 이런 세금을 거두는 권리를 따내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그 경쟁에 이겨서 세리장으로 선정되고 나면 로마에 납부해야 되는 세금은 알아서 걷고 알아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은 자기가 알아서 적당히 채우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는 세금을 세리장에게서 받기만 하면 이 사람이 백성들에게 추가로 얼마를 더 걷든지 그건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이었죠. 이 일을 위해서 세리장은 사람들을 고용합니다. 그들에게 주어지는 이름이 세리가 되는 것이죠. 세리들은 현장에서 세금을 걷는데 정해진 세금 외에 세리장에게 보고할 돈과 자신들이 챙겨야 될 돈까지 추가해서 거둬야 했었던 것이죠. 그 과정에서 이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면서 점점 부유해져 갔지만 사람들에게는 점점 비호감이 되었습니다. 세리들은 로마 제국의 하수인이고 대리인이라는 생각이 널리 퍼지게 되었기 때문이죠. 세리들은 동족의 피와 땀을 착취하는 가장 악질적인 집단으로 여겨졌고, 그러면서 유대 사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박탈당해 버렸어요. 그래서 각종 공민권이 주어지지 않았고 배심원이나 공증인이 될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유대 사회의 구성원으로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세리라는 직업을 포기해야 될 뿐만 아니라 여태까지 부당하게 거두었던 수익의 5분의 1,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해서 돌려주는 방법뿐이었어요. 아마도 이 사람들은 하다 일자리를 못 구해서 결국은 세리라도 해야겠다 하고 직업을 구한 것일 텐데 그 직업을 관둬야 된다, 그리고 여태까지 모아놓은 돈들을 돌려줘야 된다라고 하면 아마 그 길을 선택할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었을 거예요. 웬만해서는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세리들에게 구원이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삭개오는 그런 세리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에게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들려왔어요. 예수라는 인물이 있는데 아주 놀라운 가르침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적과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는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많은 이야기 중에서 삭개오에게 가장 관심을 끌게 했었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바로 이 예수가 세리들의 친구다라고 하는 얘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를 하면서 세리의 편을 들기도 했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당시에 율법이 정하는 모든 법칙들, 규칙들을 다 잘 지키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저만큼 훌륭하게 우리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없어, 저 사람들이야말로 참으로 우리의 지도자야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세리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예수라는 사람이 세리의 친구일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과 세리의 경우에 세리의 편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삭개오는 그런 예수님의 팬이 되어버렸어요. 그분은 어떤 분일까? 나도 만나보고 싶다. 예수라는 분이 나한테도 친구야 라고 불러주실까? 그런 생각을 하던 어느 날 사람들이 갑자기 웅성웅성 하면서 어디론가 막 몰려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니 뭔 일이야 이게, 어디 싸움이라도 났나?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알려줘요. 이 양반이 싸움은 무슨, 예수님이 이 마을에 오셨대요. 저쪽으로 지나가신다는데. 삭개오는 생각했어요. 궁금했던 그 사람이 여기로 온다고? 세리들의 친구라고 했던 그분이, 나도 그분 얼굴이라도 보러 가야겠어. 삭개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쪽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곧 굴욕적인 상황을 맞게 됩니다. 키가 작아서 사람들 머리에 가려가지고 앞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팔짝팔짝 뛰어봐도 소용이 없어요. 주변을 둘러본 삭개오는 돌무화과 나무를 발견하고 그리로 올라갑니다. 거기엔 어쩌면 이미 여러 사람들이 먼저 올라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올라가서 저쪽을 보니까 예수님이 걸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뒤를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야,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옆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지? 아, 제자들이구나. 그러고 있는데 문득 예수님이 이쪽을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처음 본 예수님이 나와 눈을 마주치셨어요. 그러더니 내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보게 삭개오, 어서 내려오게. 오늘 자네 집에서 하룻밤 머물러야겠는걸. 삭개오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분이 어떻게 내 이름을 알지? 그러면서도 너무 기뻤어요.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분이 내 이름을 불러준다면 얼마나 좋은 일일까요? 삭개오는 쏜살같이 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예수님, 진심이세요? 제가 오늘 저희 집에 모셔도 된다고요? 오시기만 하면 저는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같이 가시죠. 이쪽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오늘 삭개오네 집에서 주무신다고? 아니, 저런 죄인의 집에 간다니? 나 같으면 그런 추잡한 인간하고는 상종도 안 해.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걸 예수님은 잘 아셨지만 못 들은 척 하시고 삭개오와 함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삭개오는 집으로 가는 동안 수많은 생각을 머릿속으로 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 이분이 말도 안 했는데 내 이름을 아는 거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도 다 아신단 말이지. 당연히 내가 세리장 노릇하면서 돈 많이 번 것도 아시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얼마나 갈취했는지도 다 아실 거야. 어떻게 하지?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도 희망이 있을까? 그런 것 있죠. 나쁜 일, 못된 일을 했지만 내가 존경하고 내가 사랑하는 어떤 분, 그분이 있다면 나의 그것을 몰랐으면 하는 것, 그리고 혹시라도 알게 되면 이제는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죠. 아마 삭개오가 분명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삭개오는 집으로 가는 동안 계속해서 자책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반성하고, 그리고 결국은 내가 회개해야겠어. 내가 이제 이 일을 그만둬야겠어 라고 결심합니다. 삭개오는 길을 멈추고 우뚝 서서 예수님을 돌아보고 말했어요. 저기 예수님 있잖아요. 제가 가진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증하려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돈을 빼앗았다. 정도가 심해서 부당하게 너무 많이 걷어들였다. 그랬으면 그 돈들 4배로 돌려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회개의 원래의 뜻은 돌아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잘못된 일, 부당한 일, 죄가 있었을 때 그 죄의 길에서, 잘못된 일에서 돌아서서 이제 다시는 그쪽으로 가지 않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삭개오는 바른 회개를 했던 것이에요. 주님을 만난 삭개오는 그동안의 모든 행동들을 반성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일을 모두 끝내고 돌아서서 바른 사람으로, 주님의 뜻에 맞는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했었던 것이죠. 삭개오는 이제 더 이상 부자 되기를 포기했어요. 자신의 절반을 뚝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부당한 소득은 원칙적으로 20%만 더해서 돌려주면 됐는데 이 사람은 400%로 돌려주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자기의 권리를 다 포기하겠다. 자기의 생활, 여태까지 살아온 방식을 다 포기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삭개오는 진실된 회개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회개를 들으신 예수님은 삭개오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누구에게든 찾아가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또다시 배우게 됩니다. 주님은 그 사람이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고 있는지를 가리지 않고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복된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찾아가시고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잘하는 것도 뛰어난 것도 없어도 주님은 너 그거밖에 하지 못하니? 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정하고 맞아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를 찾아오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거예요. 예, 내가 오늘은 너희 집에 있으려고 해. 괜찮지? 그리고 배우게 되는 것은 삭개오의 회개입니다.
삭개오는 회개의 모범을 보여줬어요. 우리는 규칙을 잘 지키면 돼요. 그런데 규칙만 지키는 것이 정말 잘하는 것인가? 라고 이야기하기는 힘든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면서 허위 과장 광고로 10억 정도의 순이익을 남겼대요. 그것이 밝혀져서 벌금으로 2천만 원을 내라는 판결을 받았어요. 이 사람은 앞으로 허위 과장 광고를 하지 않을까요? 계속 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2천만 원 벌금 받았으니까 이제 이런 광고는 하면 안 되겠어 라고 생각할까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삭개오가 회개하는 척 모양만 나타내려고 했으면 그냥 원래 규칙대로, 원래 법대로 20%만 추가해서 돌려주고 저 회개했어요 라고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겉으로 법을 잘 지켰으니까 나 이제 이만하면 됐잖아요 라고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삭개오는 그런 식으로 주장하지 않았어요. 삭개오는 법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그런 진실된 회개를 보셨어요. 그리고 그 집에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수군대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진실로 주님께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디 있나요?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진심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로 결심할 정도로 그 진심을 우리에게 두고 계셨어요. 우리가 그 진심을 모른다면 주님은 너무 마음이 아프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진심은 어디에 있나요? 저와 여러분의 진심이 예수님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칭찬하지 않던 세리장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든지 혹은 그가 죄인이든지 상관없이 주님은 삭개오를 찾아가셨습니다. 삭개오는 주님께 진정으로 회개했고 이제 참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참된 회개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의 진심이 자기 백성에게 향해 있음을 우리가 배웠는데 우리의 마음 또한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규칙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